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기다리셨죠? 저도 기다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은혜스러운 만남, 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또 우리 교우들 간의 만남이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자, 우리 찬양하고 안돼. 컴퓨터를 모르고 껐어. 이게 원터치로 컴퓨터가 꺼지는 거라서 큰일 났네. 좀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발했습니다. 이거 다 찾아놨는데 금방 켜지거든요. 예, 잠깐 30초만 기다리세요. 됐습니다. 아이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찬송가인데요. 네, 너 시험을 당해 342장, 찬송가 342장인데요. 우리 앞에 모니터 보시고서 찬양하셔도 됩니다.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봄을 잊으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네를 삼가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할렐루야. 이렇게 한 번 더 찬양하고 싶은데 이게 유튜브 동영상이라서 반복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우리들, 주님의 도움 받고자, 주님의 능력 얻고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고자 이 시간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밤에 금요일 밤 또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모습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힘이 되심을 그렇게 사모하며 믿으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하나님 아버지 얻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연약한 자들 말씀 속에, 기도 속에 하나님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혼돈 가운데 있는 영혼들 하나님 정말 정확하게 분별하고 또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 아버지 그 이상으로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유튜브 경건회를 우리가 모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온라인상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함께하는 우리 목감신일교회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 머물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까지. 자,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자, 우리 설교 제목을 설교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수의 축복을 얻기까지. 자, 원수의 축복을 얻기까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본문 중심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금요 심야를 조금 점점 길어지는 것 같아서 짧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집중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사울이 다윗을 잡고자 어디로 내려갔어요? 엔게디 황무지로 내려갔습니다. 예루살렘 남동쪽으로 약 60km 정도에 있는 엔게디 황무지. 자, 그리로 다윗을 잡기 위해 내려갔던 그 사울이 거기서요, 순간 다윗을 추격하다가 그 생리적인 욕구, 그 용변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마침 굴로 혼자, 이 깊은 굴로 사울이 들어가죠. 그런데 그 굴 안에는요, 그 굴 깊은 곳에 사울과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거기 숨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사울은 그 굴에 혼자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원수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는데요. 자,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원수를 갚지 않고 사울을 해하지 않고 다윗이 어떻게 했죠? 자, 그림 하나로 제가 자, 유초등부 같이 이렇게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예.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어요? 예,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있어요. 지금 사울이 쿨쿨 자고 있는데, 자, 다윗이 사울을 해하지 않고 그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고, 그리고 사울이 일어나서 자기의 길을 갈 때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그 사울 왕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그 자신의 정직함, 자신의 신실함 이런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윗의 말을 듣고서 충격을 받고 그 다윗의 말에 대해서 화답하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사울의 이 말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것도 제가 하는 김에 이렇게 그림 잘 조금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엔게디 황무지에 이게 그 절벽을 사이로 두고서 이렇게 잘 안 보이시죠? 다윗이 사울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밑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옷자락을 들고 있는 거고 사울이 위에서 말을 타고 있는데 이렇게. 자, 그러면서 그 사울에게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말하니까 사울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 16절입니다. 오늘 본문.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뭐 했다고요? 울었다. 그 갑자기 다윗을요 내 아들 다윗이라고 부르면서 소리 높여 웁니다. 여러분, 억울해서 운 게 아니라요, 뭐 때문에 운 거예요? 너무 감동을 먹어서 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낸다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죽일 수 있었고 그 누구도 거기서 원수를 갚았다고 그 원수 갚는 다윗을 비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자신의 원수인 사울에게 원수 갚지 않고 그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라고 그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저 그 원수인 사울의 목숨을 아껴서 자기의 손으로 원수 갚지 않고 그를 살려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다윗을 죽이고자 다윗을 잡고자 혈안이 되었던, 마치 자기의 인생의 목표가 다윗을 잡는 거고 다윗을 죽이는 것인 듯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살기등등한 사울. 여러분, 이 사울이 이런 다윗의 행동 앞에서 어떻게 바뀝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자, 드디어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게 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나는 너를 학대했다. 그렇지만 너는 나를 선대했다. 그리고 너는 나보다 의롭다. 그러니까 드디어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는 어떤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이실직고합니다. 이것도 기적이죠. 자, 그리고 더 기적 같은 일이 이제 19절이에요. 19절.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며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자, 다윗 너가 오늘 나에게 행한 그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그렇게 갚으시길 원한다. 자,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말 20절입니다.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도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여러분, 지금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는데요, 이전까지 살기등등해서 다윗을 죽이기 혈안되었던 그 사울이 다윗을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다윗 너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손에 이 나라가 견고하게 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요 다윗에게만 한 게 아니에요. 옆에 지금 누가 있어요? 사울을 따르는 사울의 신하들, 군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다윗의 부하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지금 뭐라고 한 거냐면, 다윗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야. 그리고 너가 왕이 되어서 이 나라는 너의 손에 견고히 설 거야. 이렇게 축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사울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화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사울이 다윗을 축복할 수 있는 겁니까? 다윗의 행동이 너무나 선한 행동이었어요. 그 원수 사울을요 감동시켰어요. 그리고 사울은요 정말로 진심으로 감동을 먹어서 그런 다윗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사울의 그 피말리는 추격, 그 속에서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던 다윗이에요. 그리고 그 고통을 주었던 장본인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을, 원수 사울을 다윗이 언제까지 참고 견뎠냐? 여러분, 사울의 축복을 얻어내기까지, 그 원수의 축복을 얻어내기까지, 그 원수의 입에서 비로소 자신을 축복하기까지, 여러분, 그때까지 다윗은 견디고 인내하고 참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울의 말대로, 그죠? 이 사울의 말대로 정말로 다윗은 그렇게 축복을 받았나요? 여러분, 다윗이, 그 사울이 했던 그 축복의 말이 정확하게 100%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악한 사람 사울이잖아요. 그죠?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울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울이 했던 그 축복의 말이 마치 예언과 같이 그 축복은요, 정말로 다윗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세상에 많은, 그죠? 세상에 그냥 쉬운 말로 원수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세상에 원수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여러분 속상하게 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스트레스를 주고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이른바 사울 같은 원수는 아닐지라도 여러분, 그런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나를 곤욕스럽게 만드는 그들, 여러분, 그들을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하냐? 언제까지 견뎌야 하냐?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언제까지 사울을 견디고 참았나요? 사울이 축복할 때까지입니다. 그 원수의 축복을 얻어낼 때까지. 여러분, 그리고 그 원수의 축복은요, 100% 이루어지는 진정한 축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나를 축복해요. 여러분, 그 축복은 진짜 축복입니다. 나를 원래 축복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축복은요, 진짜 축복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 축복은요, 나를 좋아하니까, 그죠? 나를 좋아하는,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그죠? 막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그렇게 축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원수가 나를 축복하는 그 축복은 진짜 이루어질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 합당한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관계의 시험 속에서 승리하는 순간이 언제냐면요, 원수의 축복을 얻어내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다윗과 사울과 관계같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이 한 일을 결국 알았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선대를 해도 그 선대를 알아주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적대적인 경우도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선대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조금도 못 알아주고 끝까지 나에게 안 좋게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몰라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상한 경우가 있습니다.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나의 행동을 제대로 평가하건 그렇지 않건, 그리고 사울처럼 나의 행동에 대해서 감동을 받건 감동을 받지 않건,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상황을 그 사람이 몰라줘도 돼요. 세상 아무도 몰라줘도 돼요. 여러분, 그러나 누가 그것을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죠? 감동스러운 그 연출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게 100점인 거죠. 이 상황을 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야, 네가 참 잘했어. 여러분, 그러면 합격인 겁니다. 그게 합격인 겁니다. 사울의 입에서 축복을 받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결국에요, 사울은 변한 것 같았지만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사울은 이렇게 자기가 그 다윗의 이 선대를 경험하고 나서도, 그리고 자기의 입으로 다윗을 그렇게 축복하고 나서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또 마음이 변해서요, 다윗을 또 추격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원수를 변화시켜라가 아닙니다. 그 원수의 마음을 바꿔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하냐? 다윗도 결국에 사울을 바꾸진 못했거든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그죠? 그 원수의 축복을 얻어낼 만한 여러분 그런 행동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관계가 어그러지고 힘들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때는 오히려 나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영적 갈림길 가운데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여러분 그것은요 축복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지 못하면 그것이 저주가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야 하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어떻게 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래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복을 이어받는 당사자가 그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너희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복을 이어받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해를 입었다고 도로 보복하지 말며 욕을 먹었다고 그 사람을 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축복받는 인생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원수가 등장했을 때 축복받는 인생을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다윗을 괴롭히는 이 사울이라는 존재는 다윗에게 저주의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실지 저주하실지 그 갈림길, 그래서 다윗의 행동에 따라서 그것이 축복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말일지 모르겠지만 사울은 나에게 그 하늘의 축복을 가져다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 나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고 사울 앞에 선 다윗의 상황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축복의 통로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태원 클래스라는 드라마가 얼마 전에 끝났던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드라마를 다 보지 못했고 저번에 이제 정윤이 연주하고 1, 2편을 본 적이 있어요. 핸드폰으로. 근데 이제 제가 끝까지 내용을 대충 알아요. 유튜브에 조금씩 나오는 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자, 거기에서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박세로이 군. 예, 박세로이 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죠?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만든 그 장본인, 그리고 자신을 억울하게 그 감옥살이를 하게 만든 그 원수의 집안 장가. 여러분 그거 모르시는 분 있나요? 아무튼 그 원수 집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박세로이는 정말로 억울하게 정말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박세로이가 이제 모든 의욕을 잃고 그죠? 감옥에서 정말로 허송세월을 보낼 수도 있는 그 박세로이에게 새로운 의욕을 솟구치게 만드는 어떤 그 모멘텀, 그게 뭐였죠? 복수심. 장가에 대한 복수심. 물론 잘못된 방식으로 박세로이는 복수를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뭔가 나는 너한테는 안 진다, 나는 너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다 하는 어떤 그 장가에 대한 어떤 분노, 그들을 넘어서고자 하는 마음, 언젠가 당신들이 나에게 무릎을 꿇어야 할 것이야, 여러분 이런 마음. 그러면서 나름대로 건전한 마음으로 어떤 건전한 복수심으로 그 의욕적으로 자기의 삶을 개척해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이 드라마가 이제 되게 멋있게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전편을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드라마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드라마예요. 여러분 현실 속에서 만약 우리가 그런 일을 실제로 당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복수심을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 그 복수심이
결코 그렇게 건전한 복수심으로, 의욕적인 복수심으로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마음에 그런 원한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사악해지고 험악해지고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인성이 피폐해져요. 여러분,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세로이 군이 여전히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성실하고 정의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 남자로 그렇게 서 있지만, 여러분 현실에서는요 이게 이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 이런 억울한 상황을 우리가 당한다면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당사자를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고서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읽었던 그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과 같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 복을 빌라. 그를 축복해 줘야 돼요. 축복해 줘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어두움이 나를 지배하지 않아요. 내가 험악해지지 않아요. 나의 영혼이 피폐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요. 이 땅에서 우리 화목해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지키세요. 여러분, 현실적으로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대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고3 때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한번 이거를 확신만 해서 간증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설교 때 한 적이 있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고3 때 제가 이제 수원에 있는 학교에 다녔는데 강제 자율학습이 있었어요. 주일날에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강제 자율학습을 해야 돼요. 거기가 이제 굉장히 학구열이 세기 때문에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주일날 교회 가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 간다고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제가 기도학생회 회장이었는데, 그 수원고 기도학생회 회장이었는데, 당시 저를 담임했던 고3 담임 선생님은 불교에 심취한 분이셨고 좀 이렇게 심술궂은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저를 이렇게 세워놓고 저를 이렇게 얼마나 핍박하고 저를 저주하는지, 뭐 저에게 그랬어요. 너 반 분위기를 해친 이기적인 아이라고. 너 하나 때문에 물을 흐린다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뭐 별의별 이야기를 하고, 넌 공부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그런 저주를 하는 거예요. 고3 올라가자마자 그랬어요. 교무실 세워놓고 공부도 못하게 만들고 막 그랬었어요. 와, 정말 그때는 정말 그 선생님이 악마같이 그렇게 보였었습니다. 전 단지 주일날 주일 성수 하겠다고, 교회 가겠다고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갔어요, 끝까지 교회를. 선생님하고의 관계가요 너무 힘들어졌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3이 잘못하면 이렇게 살다가 나는 대학도 못 가겠구나, 고3이 정말로 그 지옥의 시간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할 수 없잖아요. 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니까 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있었는데, 여러분 어떤 반전이 일어났냐면요, 그렇게 저를 미워했던 그 선생님이 나중에는요 저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런 선생님으로 변했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이제 원서를 쓸 때 선생님이 저를 그렇게 축복하시더라고요. 대성아, 사실 이제 뭐 제가 나름 생각하기에 더 좋은 대학들 이렇게 몇 개 지원하고, 또 지금 제가 나온 그 학교를 또 지원했는데, 그 숭실대학교 이제 그러는 거예요. 또 숭실대학교가 어떤 학교인 줄 알아? 신사참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자진으로 학교를 그 폐교하고 그 신앙의 지조를 지켰던 그 학교야. 네가 목사가 될 거니까 네가 그 학교를 갔으면 좋겠어 하면서 저를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다른 학교 가지 말고 그 학교를 갔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네가 훌륭한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대요. 그럼 저에게 너는 내 자식이야, 내 새끼야,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하면서 저를 그분이 동국대학교 나오셨거든요. 불교에 심취한 분인데 저를 그렇게 축복해 주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그때 그 선생님에게 그런 축복을 받을 때 뭔가 의미심장했어요.
이 선생님이 축복하는데 그 말이 꼭 하나님이 하시는 말같이 그렇게 저에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저를 축복해주는 정말 목사님이 저를 축복해주는 것보다 그 선생님이 저를 축복하는 그 축복이 진짜 축복같이 하나님의 축복같이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축복했던 이 축복이 뭔지 저는 그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원수의 축복을 얻어내면 여러분 그거는요 100점이에요. 합격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원수가 축복할 때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싸우면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그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고 그 원수가 끝까지 나를 축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하면 돼요. 여러분 그때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끝까지 선대하고 여러분 그렇게 대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합격이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 원수가 나를 직접 축복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거기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은 저주가 아니에요. 사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대응할 때 사울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신앙의 싸움 가운데서 그 인간관계의 시험 속에서 믿음으로 꼭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이 시간 놓고서 우리 결단하며 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사울과 같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그런 인간관계가 있죠. 여러분 그게 참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내게 두신 것일까요? 아니면 다윗과 같이 다윗을 진정으로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울일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넘어서면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 그 원수의 축복을 얻어내기까지 하나님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악을 선으로 갚고 도리어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책임은 나에게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네가 참 옳았다, 바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그런 다윗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다윗과 같이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대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할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게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관계 속에 하나님 아버지 시험 속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그것을 넘어서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곁에 있는 그 사울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고 피폐하게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요 그 인내를 경험하게 만들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대할 때 아버지 하나님 견디고 인내할 때 아버지 참고 선대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원수의 축복을 얻어내기까지 아버지 그렇게 참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선대하게 하여 주시고 결국에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원수의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을 얻어낸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듯이 하나님 아버지 원수의 입에서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진정한 축복을 얻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직장과 또 우리 일터와 이웃과 관계 또 가정에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 또 아내와 남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 간에 하나님 아버지 교우들 간에 하나님 이 관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윗과 같이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험을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6월 7일 이번 주일날 이제 주일학교 예배 정상화를 우리가 시작합니다. 참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또 이렇게 예배를 우리가 또 드려야 되고 또 여전히 우리가 많은 사역과 뭐 성역 공부라든가 소그룹 정상화가 아니지만 우리가 예배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정상화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 주일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가운데 정말 그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좋게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로 지혜롭게 또 방역을 잘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또 그런 또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지혜를 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예배의 집중력이 흐려지면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나태함 그리고 이 잃어버렸던 감격, 간절함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일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유치부 예배, 유초등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 회복됩니다. 우리 청년부 같으면 아직 도모임 예배는 회복하지 못하고요. 잠깐만 이렇게 모여서 교제를 하기로 했거든요.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예배 회복을 놓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 회복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형성하며 하나님 아버지 다시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부도 하나님 모여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도 있고 하나님은 여러가지 하나님 아버지 복잡한 생각들이 우리를 얽매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예배를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방역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 이전에 우리가 누렸던 그 놀라운 감격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등부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그들의 불신가정 아이들 아버지 전도된 우리 친구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죽기로 나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우리 적은 수가 모여서 예배할지라도 그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임이 얼마나 중요하며 우리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감격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요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각신의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영광 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높아지길 원합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님 지혜롭게 방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을 못 맞추니까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금요일 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이 온라인으로 같이 모여서 아버지 마음을 모아 찬양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우리가 나누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곁에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 그 사울의 존재가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두신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어쩌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울의 입에서 말했던 그 축복 그대로 다윗이 그 축복을 받듯이 하나님 원수의 축복을 얻기까지 하나님 그 시험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악을 손으로 갚게 하시고 도리어 축복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싸우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갈등과 어려움들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아버지 하나님 6월 7일 주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부서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현장 예배가 드려집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허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이렇게 거리를 띄우고 마스크를 쓰고 하나님 그렇게 뭔가 우리를 가로막는 것 속에서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인재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현장 속에서 같이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 예배하지 못해서 참 안타깝고 갈급한 마음 가운데 있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가슴으로 그 가슴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적셔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과 또 성경 공부 소그룹이 또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방역을 담당하는 우리 책임자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위종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나라와 민족들 수많은 생명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들이 눈을 들어 주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크신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유튜브 경건을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야, 마칠 때 되니까 딱 30 접속 기계가 30개네요. 할렐루야. 자, 또 이렇게 오랜만에 접속하신 분 인사해주세요. 아, 류기영 성도님 아멘을 굉장히 많이 하시네요. 은혜 받으셨나봐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날씨가 더워져서 이제 에어컨을 키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네요. 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이선희 군사님, 맞아요. 네, 이정환 집사님. 나승권 집사님이시구나. 나승권 집사님. 예, 이정현 집사님. 광고. 자, 광고. 이번 주에 이제 1부 예배, 2부 예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1부 예배가 훨씬 더 예배 인원이 많았었어요. 2부 예배 좀 적고요. 거의 배 차이 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육부서 예배가 재개되면은 2부 예배 인원이 좀 많이 회복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예배에 너무 모이면 안 되고 좀 분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모여서 좀 걱정이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건강한 거리를 절대 지킬 수 없는 인원이 모이게 되면 다른 방안을 또 강구하겠습니다. 뭐 예배를 한 번 더 늘린다든지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배를 드리시기 원하고,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과 같잖아요. 소로 그룹이 없을지라도 예배란 1시간을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오고 가는 거 여러분 충분히 가치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교육부서 예배가 정확하게 12시에 시작해서 1시에 정확하게 끝나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정확하게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광고가 나가겠지만 목자 목녀들에게 광고를 했는데요. 방역팀이 이제, 그러니까 식당 봉사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신하는 방역 봉사팀이 가동됩니다. 그래서 방역팀은 이번 주에는 1목장, 2목장이에요. 1목장, 2목장에서 이제 최소한 한 4명에서 6명 정도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시간 되시는 분 나오셔서 11시 30분 2부 예배 드리기 전에 1부 예배, 2부 예배 사이인데 11시 30분에서 약 15분간 방역 활동을 하겠습니다. 소독제 다 뿌리고 닦고 환기시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끝난 뒤에도 잠깐 하고요. 그래서 우리 방역팀도 가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합니다. 자, 은혜스러운 저녁 보내시고요. 권준하 집사님이시나 보다. 네, 방혜선 집사님 반갑습니다. 샬롬.